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군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이때는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주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건의 전환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 또 장소가 이동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입니다. 먼저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내놓는 것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표적 때문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기준은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이 표적 때문이면 이 표적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응답을 소위 말하는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고 정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참 좋지만은 또한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 또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오더라도 또 다니엘 세 친구가 정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다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좀 불운처럼 보이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을 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에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듯이
그 순간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고 돌아 좋은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확신,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좋은 일을 또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렇게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을 던지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중성,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보통 산에 오르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보통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가까이 와서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해주고, 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영육은 참 나누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육적인 부분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인 필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면서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육을 다 이렇게 통용하는, 통합하여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를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그들의 신앙, 앞으로 그들이 단독, 소위 말하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애가 끝나고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12제자, 물론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 제자들이 결국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 등등을 통해서 과연 너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립의 대답은 실망스럽죠.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상식선에서 계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상식선, 우리가 보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식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두어서 떡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인지, 아니면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자에 가까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200일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돈이 부족하다. 도대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고, 이러한 대답들은 상식입니다. 상식선.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자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병이어를 내놓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아예 내놓지를 말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이나 안드레나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식, 계산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보기 전에 계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수식어들을 다 붙여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할 수 없다. 도대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계산들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앉은 사람이 5,000명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한 가정의 대표격인 가장 남자만 헤아리는 숫자가 보통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이 바로 남자 장정들만 숫자죠. 만약 남녀노소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묶어보면 한 2만 명쯤 되는 그러한 것으로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도 장정만 60만 명. 그에 따르면 또 이 남녀노소 다 따르면 한 200만 명 정도 아주 대규모의 인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이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또 물고기도 나눠주고 그들 원대로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만족스럽게 배부른 후에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나눔이 있었다.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족한 역사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만족스러울 정도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처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어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연회장이 보통은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를 나중에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 바로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얘기합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오병이어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야말로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놓았을 때 정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자그마한 헌신,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병이와 같은 이 자그마한 헌신이 결국에는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지금까지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주 갑부가 정말 몇 억씩 헌금하고 정말 아주 그러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성도들의 조그마한 헌신, 정말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와 몸으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거대한 뭔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 우리가 눈을 볼 때는 그 오병이어가 무엇하겠습니까? 그 오병이어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과부의 두렙돈처럼 부자가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에 비할 때 그냥 육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그 과부의 두렙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에 의해 교회는 세워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병이어의 헌신에 우리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말고, 또 주변의 성도들의 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상식적 선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 편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놓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의 생각도 이러한 상식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가? 이것은 이 시대가 보여주는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에 정말 시장같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격분하시고 분노하셨듯이 우리의 교회, 정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세상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결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한 날이 되어지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소망을 얻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어떤 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오병이어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너무 상식적인 생각들, 또한 교회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고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격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껏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이 오병이어와 같은 연약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 이러한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며 한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을 경험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